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관계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발견되는 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색깔인가? 우리가 흔히 행복 또 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색깔은 황금색이죠. 그래서 금색으로 이렇게 항상 하다 보면 사과에도 이제 복자가 금색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황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는 복의 색깔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색깔이다. 또 기대하지 못한 색이다라고 그 책에는 적혀져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복은 검은색 금덩어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 책의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금이지만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산상수훈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복은 모순적입니다. 역설적이고 현재가 아닌 미래에 주어질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색 금덩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모순이죠. 금덩어리라고 하면은 황금색이어야 되는데 그게 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복은 인간적 관점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떠도보고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 팔복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개념은 인간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검은색 금덩어리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뒤엎는 것이죠. 이미 그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보였던 인간의 관점을 뒤집고 우리의 욕망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산상수훈의 복, 팔복의 복을 황금색의 금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의 색깔이 검은색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다루고 또 팔복을 다루면서 복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의 개념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거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인간적 품성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진짜 복의 개념을 다루는데 우리는 가짜 복에 관심을 두고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복의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 시편 1편은 산상수훈의 복과 상당히 많이 일치합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보면은 시편 1편과 산상수훈을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흡사할 정도로 분명히 이 저자는 시편의 이 복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해야 할 것 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는 것 복입니다. 해야 할 것 하는 것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시편 1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의 개념을 얘기할 때 항상 수량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 복이라고 얘기하죠. 장수의 복이죠. 물론 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복이라고 얘기하죠. 더 높고 더 많이 수량적 개념의 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복은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으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냐? 좁은 문입니다. 선택입니다. 해야 할 것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설지 말지 선택하는 것이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의 복은 선택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수량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이 개념으로 수량적 개념의 복을 수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복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안 맞거든요. 우리의 이 품성과 특성과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 부조리는 전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나누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복의 개념은 수량적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수량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어느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에 벽에 어떤 예배당에 기록되었던 예배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나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비꼬으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도문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복은 다 수량적 개념의 복이 있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은 앞으로 진행될 삶의 여정에서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것 하는 사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잔뜩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개념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의 상태가 원인이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복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그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가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 상태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가난함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행복하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절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복된 상태 현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슴을 쥐어짜고 애통하고 있는데 망연자실하고 눈물 흘리며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복된 상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 상태가, 그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면 그건 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최규철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원고에는 없어서 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두밀리 자연학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지금은 고신의료원이지만은 복음병원, 옛 이름이 복음병원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 신나가 있었는데 차가 전복되면서 신나를 뒤집어 쓰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울부짖었던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그 모습이 자기를 새롭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수소문 해보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인생의 슬픔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면 그 과정이 복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시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우리가 가진 시각과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웃음이죠. 즐거움, 화려함, 안락함입니다. 슬픔과 애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이 깃들인 곳을 늘 찾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선언하셨습니다. 비참한 삶의 결과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찾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쁨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쁨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오감을 즐겁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한 일에는 아끼는 게 없을 정도이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위장된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생 자체가 이미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인생에 눈물이 없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신방을 가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눈물 한 바가지 흘릴 만큼의 슬픈 얘기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슬픈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경우처럼 애통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통함으로 보이는 세상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통은 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울면서 시작하죠. 그 울면서 끝납니다. 우리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남자아이들한테는 딱 3번 울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렇게 울 수 없습니다. 늘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남모르게 흐르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성이라고 해서 울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뒤돌아서서 울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슬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애통을 어떤 식의 애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죄와 연관된 애통을
애통이라고 보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좁은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냥 애통하는 자입니다. 모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어떤 결과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슬픈 눈물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한정되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십니까? 아침에 내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펑펑펑 나던가요?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 있어야지만 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쨌든 인생은 우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모든 길이 막힌 게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땅바닥에 철버덕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길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을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애통의 소리를, 슬픔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나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애통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듣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위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인간의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외롭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어도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혼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만으로는 오늘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인간의 슬픔보다 작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위로가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가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인간의 위로가 없는 인생 불행하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없다면,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복의 선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도래하면서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슬픔을 뒤집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들을 복되다 선언하시는 것은 위로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닫혀져 있으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론지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천국이 오므로 시작된 엄청난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조금 길어서 적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서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제사 중에 소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라고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받을 때 오늘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들은 능히 환난을 이겨냅니다.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오므로 위로가 열렸습니다. 애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4절이 왜 복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임을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왜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임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9편 20절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속에 이런 표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른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늘 말씀드렸죠.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 존재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슬픔이 미공 속에 빠져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만큼 가야 할 만큼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터널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미궁에 빠지는 것이죠. 깜깜하죠. 그러나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가 없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가 주어지는데 가장 큰 자의 위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로가 비참한 인생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을 향한 최고의 위로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일 것입니다. 건강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자기 아버지는 자기 길을 위로해 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해 줄 분 계십니다. 위로가 없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비참한 인생을 품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향한 진정한 위로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며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은 수량적 개념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가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양호 목사는 그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못으로 박힌 발판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을 향한 진정한 위로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위로가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로 없이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도래할 인생 시대는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의 고립입니까? 위로의 고립입니다. 따뜻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비참한 인생이 위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죠. 가장 비참한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가장 복된 위로를 누리고 있는 장면이 그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통만 쳐다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었던 아픔은 잘 기억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타인의 애통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애통하는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애통하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으로 오늘 우리의 빈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면 기쁜 것 같죠? 정말 그렇던가요? 옛날보다는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더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겨울에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씻을 수 있었습니까? 거의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음하는 자연 환경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자연 환경은 무관한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만물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애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애통하십시오. 눈물 흘리고 싶을 때 우십시오. 그런 거 너무 대놓고 울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울 수밖에 없을 때는 우십시오. 애통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여성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너무 비참하게 울고 있으니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고.
어디서 술 먹고 와서 지금 울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나는 애통했었습니다. 애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긴 애통 끝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의 애통이 한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그 애통이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주십시오였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자기가 아들 없음에 대한 슬픔이 깃들었기에 아들을 달라고 울부짖었다가 그의 애통의 끝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죠. 아들을 주시면 당신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욥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 속에 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의 긴 애통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그 애통을 통해서 욥을 밀어내시죠. 한나를 밀어내시죠.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로 그 애통이 우리를 옮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 고난이 우리를 밀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을 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애통할 일이 있으면 애통하십시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 애통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애통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모욕받는 일에 애통해야 됩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기독교를 모욕하는 신성 모독적인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죠. 또 최근에 코란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모욕받는 일들에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만 애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애통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배척당하는 현실에 애통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 용어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쾌락에만 수량적 복의 개념은 머물고 그냥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몰락에 애통하십시오. 교회 부패에 애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부패와 현실에 애통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지 않고 있어도 애통 안 합니다. 그저 수량적 복만 채워지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애통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애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애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모르는데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음에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깊은 애통이 다시 필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애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셔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통하시고 그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때에 감사하시고 또 나의 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애통을 품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통이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지 못한 애통이 되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애통이 이제는 우리만을 위한 애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좀 더 크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애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훼손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알지 못함에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함에도 애통하지 않고 그저 수량적 복만 주어지기를 매달리고 있는 이 슬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참된 애통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